혹시 아셨나요? 윤달의 단 3가지만 조심하면 남은 해의 운명은 물론 복까지 달라진다는 걸요. 그 중 하나라도 놓치면 올해의 복이 조용히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윤달 촉촉한 이슬 머금은 새벽 풀잎 사이로 잔잔한 바람결이 스며듭니다. 한 해의 덤으로 주어진 이 특별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대는 어떠신가요? 속절없이 흘러가는 나날 속에서 늘 무언가를 쫓느라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백은 부족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쉼없이 달려온 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 내 마음을 살피고 복이 깃들 자리를 비워야 할 때라고. 오늘 이 윤달의 지혜가 그대 인생의 한 페이지에 고요히 스며들어 마음속 등불이 은은히 켜지기를 기도합니다. 멈춤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 그대에게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낯선 시간인 윤달의 유난히 많은 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윤달에는 금기가 유난히 많습니까? 이 많은 금기가 때로는 삶을 얽매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만든 이 금기들이 과연 현대를 사는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그대여. 윤달의 금기는 결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네. 그것은 세심하게 짜인 그물처럼 미묘한 질서가 유지되는 이 세상에서 그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내라는 가르침이니라. 낯선 시간인 윤달의 경솔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 불길과 같아 큰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지. 마치 바람이 잠잠한 날에도 강물은 깊은 곳에서 흐름을 바꾸는 것처럼 이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는 법이니 부처님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부드럽게 숲속을 감쌌습니다. 옛사람들의 금기는 그대와 그대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며 삶을 이어주는 무언의 배려라네. 흔히들 금기를 억압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너른 들판에 세워진 울타리와도 같아. 그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지. 그대가 존중하는 만큼 그 울타리는 더욱 견고해지는 법이니 두려움 아닌 깊은 존경과 자비로 받아들이게나.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와 자연의 순리를 따르도록 하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고요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금기를 단순히 낡은 미신으로 치부했던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깨달음을 얻는 듯 했습니다. 아, 그래서 윤달 금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보살핌이었군요. 삶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무언의 배려였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평화로운 시간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대여, 덤으로 얻은 이 특별한 시간 속에서 경계의 지혜를 실천해보게. 윤달 기간에는 큰 행사나 사업 시작 같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어 경계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좋으니 일과 중에는 조용한 자기 돌봄과 마음 챙김을 우선시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정기적으로 짧은 기도나 명상으로 조상과 자연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키워보게나. 보호의 울타리를 느끼며 조용히 내면의 싹을 틔워보십시오. 윤달의 지혜를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을 때 우리는 곧 펼쳐질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경계를 존중하며 멈춤의 의미를 깨달은
그대에게 또 하나의 궁금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바로 윤달이 대운을 부르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제자가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윤달이 어떻게 대운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정말 좋은 기운이 들어올까요? 혹여 갑작스러운 복이 온다고 해도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 그 복이 헛되이 흩어지는 것은 아닐지 마음이 쓰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이 윤달의 복이 진정으로 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진솔한 물음을 들으시고 마치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듯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그대여. 윤달은 희망과 재물운이 문을 두드리는 때가 맞느니라. 그러나 복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이의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지 않네. 그대 복에 황금빛 햇살은 준비된 이의 들판에만 풍요로이 내려앉는 법. 아무리 귀한 빗물이라도 마른 들에 내리면 그저 스며들지 못하고 흩어질 뿐이니 준비 없이 오는 복이란 이와 다르지 않다네. 안구 따라 니까야에도 이르길 마음은 행위를 만들고 말은 행위를 만들고 몸은 행위를 만든다 하지 않았던가. 그대의 소소한 선행과 마음의 다짐이 매일 쌓여야만 윤달의 큰 복이 되는 것이니 대우는 기다림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길임을 잊지 말게나.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대우는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네. 그것은 평소 그대의 삶에 깃든 정성과 마음가짐의 결과라네. 한 송이 꽃이 피려면 온 세상이 함께 기다려 주어야 하듯 대운 또한 그대의 준비된 마음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는 법이지. 그대 마음과 행동이 부드럽고 청정할 때 그대가 쌓은 마음의 공덕이 강물이 되어 대운의 바다로 흐르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복만을 쫓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고 고요하게 가꾸는데 힘쓰도록 하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좇으며 마음의 준비는 소홀히 했던 자신의 나태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스승님. 복은 갑작스러운 선물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한 노력이 쌓여서 오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상에서 작은 선행과 마음 다짐을 실천하며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대여, 덤으로 얻은 윤달의 시간을 그저 보내지 말고 내면의 다짐과 목표를 다시 점검해보게.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의 청정을 쌓아보게나. 그대의 소소한 선행과 마음 씀씀이가 곧 대운을 부르는 주문임을 기억하게. 준비된 그대의 품으로 대운은 조용히 성큼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그대에게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짊어지고 있는 과거의 무거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복이 찾아온들 마음의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어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한 후회의 무게에 짓눌려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한 제자가 고뇌 어린 목소리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난날의 잘못과 후회가 마음의 짐이 되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남은 삶이 무겁기만 한데 이 짐과 어떻게 작별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의 그릇이 꽉 차서 더 이상 기쁨을 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차갑게 얼어붙은 호수에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허허, 그대여. 무거움에 짓눌린 영혼은 마치 가지마다 얼어붙은 꽃처럼 시들기 마련이라네. 윤달의 신성한 시간은 그 얼음을 녹여주는 햇볕과 같으니 차분히 내 마음에 눈을 들어 과거를 바라보라. 마음속 과거의 무거움은 때로 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고여 썩기 쉽다네. 윤달은 그 고인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자비로 채울 수 있는 기회라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꽉 막혔던 마음이 조금씩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대여, 자비란 다른 이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 먼저 베푸는 가장 귀한 선물이니라. 무거움을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고 보듬는 가장 강한 용기요, 지혜의 표현이라네. 마음의 상처를 사랑으로 어루만질 때 그릇에 다시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네. 그러니 슬픔과 후회를 말없이 감싸 안아보게. 그것이 무거움과 작별하는 첫걸음이자 그대가 온전히 떠나보내는 만큼 새로움이 찾아오고 무거움이 사라진 만큼 운명의 꽃이 피어나는 길임을 잊지 말게나.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윤달의 따뜻함 속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스승님, 제 안의 상처마저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대여, 낡은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용기를 내어보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나는 오늘 나를 사랑하고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속삭여 보게나. 마음속 무거운 기억 하나를 선택하여 편지를 쓰고 그것을 태우거나 바람에 날려보냄으로써 상징적인 노음의 행위를 실천해 보게. 그리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 그저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깊은 호흡과 함께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게나. 무거움을 내려놓은 그대, 비로소 자유로운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제자에게 이제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비워진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어떻게 발견해야 할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저는 흔들릴 뿐입니다. 길을 잃은 듯 느낄 때 어떻게 내 안에 숨겨진 진정한 기회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꾸만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마치 고요한 숲속의 샘물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허허, 그대여. 그대가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은 안개와 같다네. 그 안개 때문에 그대 내면의 참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능력과 기회는 먼 곳에 숨어 있는 보물이 아니라 바로 그대 내면의 불꽃이라네.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것은 마치 물결이 요동치는 호수와 같아. 그 호수가 고요해지고 맑아져야 비로소 깊은 바다까지 선명하게 드러나듯 그대 마음의 평정이 곧 내면의 능력을 일깨우는 열쇠라네. 세상의 소란에 휩쓸려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마치 숲속 깊은 곳에 흐르는 샘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게나. 그 길이 바로 진정한 가능성을 만나는 길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참된 기회와 능력은 외부 환경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상태 안에서 찾아야 하네. 그러니 윤달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와 친밀해지도록 하라. 매일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자질과 작은 성취들을 노트에 기록하며 스스로를 향한 믿음을 키워보게나. 삶의 어려움 또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인식하며 태도를 전환한다면 내면의 불꽃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바깥 세상의 소란에 휩쓸려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며 이제부터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혼란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여기 제 마음에 집중하니 제 안의 불꽃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대여, 멈춤과 고요 속에서 발견한 내면의 불꽃이 그대 삶을 따뜻하게 밝히리라.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텅 빈 마음의 내면의 진정한 기회와 능력을 채우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빛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삶의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벽입니다. 넘어설 수 없어 보이는 벽 앞에서 멈춰선 한 제자가 고뇌 어린 목소리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의 길에 너무 커 보이는 벽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서 매번 주저하고 맙니다. 그 벽을 허물 힘이 저에게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좌절과 실패가 벽을 더 높게만 쌓는 듯하여 힘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단단한 바위를 어루만지는 잔잔한 물결 같았습니다. 허허, 그대여. 삶의 벽은 결코 그대를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자 찾아온 선생님이라네. 벽은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일 수도 있으니 그 그림자에 갇히지 말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니 벽을 마주한 그대가 먼저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면 이미 절반은 허문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지혜란 무조건 벽을 정면으로 허물려는 고집이 아니라네. 때론 지혜로운 물이 강을 돌아 흐르듯 유연함으로 벽을 만나야 하느니 그 유연함 또한 큰 용기임을 잊지 말게나. 그대의 좌절과 실패는 벽을 허무는 망치질과 같아 다친 마음도 머지않아 단단한 지혜로 변할 것이니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벽은 저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변화의 징표였군요. 계속되는 좌절이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을 허무는 망치질이라는 말씀에 큰 위안을 얻습니다. 싸움만이 답이 아니라 유연하게 마주하는 것도 큰 용기임을 배웠습니다. 제 안에 길이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대여, 삶의 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벽을 허물 힘이 그대 안에 있음을 믿어보게. 큰 과제나 어려운 결정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실패를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마음을 키워보게나. 문제의 정면 돌파만 고집하지 말고 지혜로운 물처럼 유연하게 다른 접근법도 모색하는 것 또한 잊지 말게. 그대가 허문 벽 뒤에는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네. 삶의 벽을 넘어선 그대에게 이제 홀로 선 개인이 아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텅 빈 마음의 내면에 불꽃을 채우고 굳게 막힌 벽을 허물 용기를 얻었지만 그 모든 지혜를 다른 이와 나누지 못한다면 온전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채 타인과의 관계에 회의를 느끼는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다독이는 법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와 함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의 평화가 타인의 무심함에 깨지고 저의 선의가 상처로 돌아올 때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주시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그대여. 진정한 깨달음은 결코 혼자 피어나는 꽃이 아니니라. 진정한 평화는 그대가 먼저 다른 이의 가슴에 심어줄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에도 뿌리 내리는 법이지.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다른 이의 아픔을 보았을 때 그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대 안에 숨쉬는 자비의 숨결이니라. 마음의 평화를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대 마음의 그릇을 한없이 넓히는 일이니 물결이 만나는 곳에서 잔잔한 파동이 일듯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면 세상의 모든 다툼은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남는 법이지.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상의 무심함에 갇혀 마음의 문을 닫으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은 늘 언어의 칼날이라네. 그러나 그대 마음의 평정이 담긴 한마디는 오히려 상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천이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오직 그대 마음이 먼저 고요할 때 그 고요함이 담긴 말로 상대의 마음을 보듬고 그 고요함이 담긴 눈빛으로 상대를 이해하도록 하라. 이처럼 내면의 평화는 외부로 흘러넘쳐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등불이 될 것이니 이제는 자신의 평화를 타인과 나누는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비로워질 때 비로소 세상이 평화로워지는군요. 저의 작은 평화가 이웃의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작은 평화가 세상을 감싸고 그대의 고요한 마음이 이웃의 가슴에 닿으리라.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삶의 벽을 허무는 용기와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벽을 허물고 나아가려는 그대에게 이제 남은 것은 그대가 얻은 자유와 행복을 마음 깊이 다독이며 세상의 풍랑을 마주하는 법입니다. 한 제자가 그 소중한 지혜를 얻기 위해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마음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과의 끝없는 싸움에서 벗어나 편안히 살아가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한번 깨진 마음은 쉽게 무너져서 걱정인데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뿌리는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번지는 물결처럼 잔잔하고 따뜻했습니다. 허허, 그대여.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그대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꽃과 같다네. 그 평화는 마치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등불과 같아 바깥 세상의 불빛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대 자신 안에서 스스로 밝히는 것이니. 그러니 마음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듯 자신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연민에서부터 평화를 시작하라. 그대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 때 비로소 세상도 그대 앞에서 평화로워지리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뿌리는 깊게 내릴 수 있다네. 윤달의 고요 속에 그 뿌리를 내리게 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유수와 같아 변하기 마련이니 그 변화 속에서도 마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 어떤 폭풍도 그대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느니라.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통합과 평화를 이룰 길을 찾으면 그대는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있는 것이니 마음의 등불이 밝게 빛날 때 세상의 혼란은 그대에게 더 이상 어둠이 되지 못할 것이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속에 단단한 뿌리가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용하고 깊은 평화가 찾아옴을 실감했습니다. 깨어진 마음은 다시 온전해지고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힘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는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제 삶과 세상이 함께 평화로워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의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대여, 마음 깊은 곳의 고요가 세상을 감싸고 평화의 빛을 칠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윤달에 담긴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덤으로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 불필요한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고요히 비워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달은 단순한 달력이 아니라 인생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게 하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심은 지혜의 씨앗은 머지않아 복이라는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대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청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 댓글로 그대의 윤달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서로의 지혜와 위로가 이곳에 아름답게 쌓여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달은 불길하다, 오히려 복이 오는 날이라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부디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대의 하루가 고요한 평화 속에 빛나길 기원합니다. 바람이 거세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대의 지혜와 복이 오래도록 빛나기를 바랍니다.